주중에 우리 장로님들과 식사하다가 그냥 우리 윤 장로님께서 흘려서 하신 말씀인데 제 마음에 꽂혔던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설교거리를 장을 봐다가 잘 음식을 마련을 해서 먹이는 목자가 좋은 목자가 아니겠느냐, 모든 것이 설교거리가 아니겠느냐, 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태 형제가 가라지 자꾸 말을 해서 그 본문을 오늘 요리 재료로 삼았습니다. 웅평지교의 밭을 가꾸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땅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없다면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고추나무 그 몇 그루를 가지고 여름 내내 얼마나 많은 고추와 상추를 우리가 따먹었습니까? 참게 할 만한 그 씨앗 하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작고 보잘것없지만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땅의 힘, 흙의 힘 대단합니다. 모든 것을 다 품고 거기서 생명을 튀어냅니다. 그 흙을 보면서 저는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소재, 우리의 재료가 흙입니다. 그 흙이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곤혹스러운 것이 왜 이렇게 가짜가 많냐? 왜 이렇게 이단이 많냐? 왜 이렇게 너희 기독교는 이단이 많냐? 통일교 요즘 보니까 신천지보다 더 대단했더라고요. 그 우두머리 창시자 문선명이가 죽고 없으니까 통일교가 없어집니까? 그 안에 한학자 더 대단한 여인이더만요. 신천지 메시아 보혜사라고 자칭하는 이만희가 죽으면 없어질까요? 이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분별을 잃어버린 그들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뭐 저래. 교회는 잘 다닌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상해.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일단은 참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오늘 한번 다루어 보십시다. 자, 세계적인 명품 회사들, 자기 회사의 제품들 짝퉁, 즉 이미테이션, 엄청 비스무리하게 만든 것을 사입이라고 해요. 가짜, 비스무리한 것. 그렇게 만들어서 싼 값에 파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샤넬, 구찌,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얼마나 그런 명품들을 흉내내는 짝퉁 시장이 전 세계 500조가 넘는 그런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샤넬이나 에르메스 매장 가서 당신네 회사는 왜 이렇게 짝퉁, 왜 이렇게 가짜가 많냐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짝퉁이 많은 것은 진짜 좋은 명품이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서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좋은 샤넬, 구찌 이런 것을 가짜로 흉내내서 만들지 그 양동시장에서 파는 그런 비메이커를 또 가짜가 또 생기진 않습니다. 명품이기 때문에 라고 그거는 다들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이단 사입이 가짜가 많냐? 정답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명품이기 때문에 흉내내서 가짜도 그리 많이 만드는 것이에요. 가짜인 가라지 성도가, 가라지 교회가 많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능력을 바라기 때문에 가짜가 생겨나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라지 성도, 가짜를 많이 뿌리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이미 알고 우리 오늘 지금 이 상황을 이미 보시고 가라지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처음에는 가라지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고 진짜 괜찮아 보였어요.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더만요. 씨앗을 뿌리면 다 똑같아요. 이파리가 나보고 열매가 맺혀보니까 그때서 뭔 씨앗인 줄 알아요. 싹이 틀 땐 다 똑같아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면서 보니까 가라지인 것입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 좋은 씨만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어요. 벼밭에 피를 뿌린 적이 없어요. 곡식밭에 풀을 뿌린 적이 없어요.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원수가 밤에 와서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언제 와요? 밤에. 내 심령이 어두운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던 그 밤에, 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사람들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혼자 빙글빙글 떠돌아다니던 그 밤에, 그때 영혼의 밤에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잘 타던 장작을 애딱저기다 당겨서 하나 놔뒀더니 원수마귀가 휙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혼자 떠돌아다니던 그 밤에. 원수마귀 사탄,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사이가 안 좋고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가 싹트고 목사와 사이가 안 좋고 은혜가 절대 안 되고, 그때 사탄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아이고 좋아라. 종들이 말합니다. 당장 가서 이 가라지들을 뽑을까요? 뽑을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29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못 가느라. 30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가만두라 그래요? 이 가라지를 그대로 방치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대로 두라. 지금은 그대로 두라. 당분간은 그대로 두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싹 거두어다가 단으로 묶어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네가 판단할 일 아니다. 그리고 좋은 곡식만 모아서 당신의 곡간 천국에 들여보낼 것이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즉 주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 이 좋은 씨를 뿌린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간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가라지는 곡식과 즉 알곡과 엉키면서 자랍니다. 뿌리가. 풀 뽑아보시면 알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엉겨 있어요. 진짜 하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와 긴밀하게 뿌리가 엉겨 있다. 이것은 내가 야박하게 못할 내 친척, 부부, 부모, 자식, 친한 친구라 그거예요. 이 원수가, 가라지가. 친척인데 어떻게 떼어내요? 부모, 형제인데 어떻게 떼어내요? 이 뿌리가 엉겨 있다는 것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다 그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야박하게 떼어낼 수 없게 뿌리가 엉겨 있어요. 뿌리가. 그 뿌리가 친척이고 인척이고 사랑하는 관계로 알곡과 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질 잡듯이 뿌리가 엉켜 있어요. 그래서 끊으라고도 말도 못하고 본인도 끊지도 않고 그냥 엉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계속 감소가 돼요. 좋은 열매를 내가 못 맺어요. 이 뿌리가 엉켜 있어서. 그래서 그 뿌리를 뽑으면 좋은 곡식이 혹시라도 뽑힐까봐 하나님께서는 거의 진짜 흡사한 짝퉁인 줄 알면서 골치 아픈 존재인 줄 알면서도 놔둬라. 알곡이 가져가야 될 뿌리의 양분을 이 가라지가 가져가 버려요. 내 뿌리에 엉겨 붙어서. 내내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면 하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은 아이고 또 이래져요. 알곡이 성장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이것을 원수가 뿌리고 갔대요. 밤에 내가 은혜가 없을 때, 내가 교회하고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주님 은혜가 식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지체들과 멀어지고 싫어지도 없고 하던 그 밤에 이 가라지를 뿌린 자가 원수마귀라고 했습니다. 원수는 헬라어로 대적자예요. 대적자. 마귀의 특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어. 진짜?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까봐 그러는 거야. 대적.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마귀는 오리지널 진짜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쫓아가서 짝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에이 그 돈이고 그 시간이면 뭐하러 교회 다니요. 그냥 보약이나 해먹지 운동이나 하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자들은 진짜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살면서 진짜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진짜 성도들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회의감을 느끼게 해서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영적 전쟁터예요. 교회는 가라지가 진짜 알곡과 비슷하게 생겨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니까 마귀도 얼른 캄캄한 밤에 와서 얼른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대요. 마귀는 진짜 알곡들 곁에 엉겨붙어서 뿌리까지 이렇게 인질로 엉겨붙어서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란케 합니다. 이미 곡식이 있는데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 가라지는 원래 혼자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알곡이 있는데 와서 딱 붙어서 기생하고 인질로 엉겨붙어서 살아요. 마귀의 자녀가 마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교회 개척하지 않아요. 교회가 생기면 쫓아가서 이미 있는 교회에 가서 짝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기존 교인들을 빼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단이에요, 사이비하고 교회 세우지는 않습니다. 한자로 사이비가 가짜,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에게 쫓아가서 속삭여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지역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얼른 붙어서 속삭여요. 독버섯처럼 교회 안에서 자라나요. 수많은 이단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이것이 가라지의 역할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 위장해서 겉보기에는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교인 중에서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마음을 줘요. 마귀는 언제나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양의 탈을 썼다고. 까만 망토 쓴 좀비의 막 울긋불긋하게 막 이상한 얼굴이 아니고 양처럼 진짜처럼 보이는 탈을 썼다고요. 진짜 마귀는 겉으로 봐서는 신앙적이고 매력적이고 진짜 성도 같은 모습으로 생겼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세상으로 비롯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영입니다.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래요? 나 교회 안 갈래요. 가라지는 진짜 알곡들을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씨앗을 뿌리고 갔다. 가라지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내 마음에 쏙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은혜 잘 받고 교회 생활 한참 재밌고 행복할 때 영적 시험이 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사탄 마귀가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바로 돌아서면 닭장 싹 태워버리고 이랬다 했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가니까 싹 태워버리고 주인의 종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 가라지를 알게 돼요. 집주인의 종들이 영적 교회네요. 영적 지도자들 이들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고 가짜였네. 27절에 보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깁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뿌린 적이 없는데 좋은 씨만 뿌렸는데 이것이 어디서 생겼어요? 사탄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므로 우리 영혼을 매수해 가버려요. 생각이 이만큼 늦어요.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야 예수님 팔아버려. 너 그리고 은 30 얼른 챙겨. 기회야 기회. 생각을 넣어줘요. 속삭 살짝 이 생각이 들어. 생각해볼수록 성질 나네.
기도를 많이 해야지 왜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해볼수록 결심하네.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줌으로 우리 통째로 우리를 매수해버립니다. 세상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옵니다. 은혜 받았는데 가라지가 내 주변에 뿌리를 나와 엉키고 도사리고 있어요. 은혜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시작했는데 오해가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그렇게도 고맙고 사랑스러웠던 관계였는데 이런 원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 자꾸 생깁니까? 가라지가 뿌려진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이는 내 살이고 내 뼈,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고 이렇게 뜯어먹게 환장하게 이뻤던 그가 이런 원수가 없게 생각을 넣어줘요. 내가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준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눈으로만 보니까 육안으로만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인은 내 마음이 사탄에게 매수당한 거예요. 이 가라지의 역할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빨리 주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사탄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겉만 보고 속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주 물었습니다. 악은 어디서 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도록 악한 사람이 더 돈 잘 벌고 더 출세하고 더 잘 살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악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시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천지창조가 끝나기가 무섭게 마귀가 씨를 뿌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어요. 가라지를 발견하자마자 종들이 말합니다. 당장 가서 뽑아버릴까요? 우리는 그래요. 당장 액션을 취해서 당장 제거해버리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서 저 사람 다 그냥 쫄딱 망하게 해버리세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징계와 치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보면 뽑아버리고 제거해야 되는데 29절 30절에 보니까 가라지 뽑다가 곡식 상할까봐 놔둬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추수 때 다 불태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놔둬라. 지금은 비스무리하게 진짜 성도처럼 너하고 똑같이 살지만 끝날에 완전히 갈 곳이 다르니까 냅둬라.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10개의 가라지 제거하는 것보다 한 개의 알곡이 소중합니다.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풀을 뽑을 때 풀이 이렇게 있는데 알곡이 2개 정도 있어요. 우리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싹 뽑아버리잖아요. 이 알곡이 한두 개 그냥 시원찮은 알곡이 2개 정도 있어. 풀은 이만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반밀 이거 싹 뽑아버리지 그거 살려두기가 힘들다 그거예요.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생명이 그 많은 풀보다 귀하니까 놔둬라. 이 생명도 기어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놀라운 사랑. 추수 때까지 그래서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을 잠시 봐주시는 것은 당신의 연약한 자녀가 다칠까봐 지금은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알고 위해서 지금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라지들을 뽑아버리고 너무 성급하게 다룰 때 사실상 진짜 알곡, 어린 알곡들이 다친다 그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지도자, 영적 리더십, 목회자, 장로들이 그렇게 서로 저 장로가 가짜야, 저 목사가 가짜야, 저것이 문제야 라고 판단되면서 파당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거룩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어린 양들 때문에 지금은 가라지여도 가만두고 놔둬라.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아서도 안 되고 지금 뽑아서도 안 되고 때가 되면 주인이 직접 하시겠다. 우리는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형제를 너무 쉽게 가라지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신학적 관점이 다르니까 네가 가짜라고 해서도 안 되고 사도행전 5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소액이 사람으로부터 이 사상,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가짜 지어먹은 믿음인 것처럼 했던 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자, 39절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뒤져는 자가 진짜면 절대 붙어있고 견뎌낼 것이다. 가짜면은 내비둬도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라지를 뽑는 일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알곡으로 먼저 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라지가 왜 설치느냐? 알곡이 우리가 우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가짜, 신천지, 통일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기독교가 개독교로 전락해가지고 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나 교회 안에 확실한 죄를 지은 이들,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예배 자세, 목회자와 성도들 기만히 여기는 그런 자들은 가차없이 징계하고 치리하고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리더십,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할 때도 그 영혼의 치료와 회복을 우리는 반드시 중보해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주인이 둘 다 추수 때까지 두라. 지금 주인은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못 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메 하나님,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짜인 거예요. 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 역할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가라지에 태클 걸지 말고 내가 강인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상어가 거센 파도를 타고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내려와요. 가라지가. 그럼 물고기들은 정신없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상어가 잡아먹는 한계는 그 많은 물고기 1%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상어를 피하고자 많은 어린 물고기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맹활약을 하는 것입니다. 상어떼 같은 가라지가 교회 안에 판치고 있어요. 누가 봐도 가짜고 내가 봐도 가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짜예요. 그러나 가짜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다니겠어요 하면 하나님이 얼척이 없다 그거예요. 왜 가짜 때문에 네가 힘든데 진짜에 너는 너만 좀 보라니까 이런 거예요. 상어떼 같은 가라지들이 이렇게 밀고 내려와도 더 큰 힘으로, 더 센 힘으로 재빠르게 달아난 물고기만 살 수 있어요. 안팎으로 가짜가 판치는 교회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는 더욱 강인하고 더 강하게 일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가라지 때문에 알곡을 추수를 못해서 못 먹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그 논에 피가 많아도 알곡이 피로 변해버리진 않아요. 알곡은 원래 알곡이었으니까 가라지 옆에 있다고 해서 가라지 되진 않는다고. 마지막으로 왜 가라지를 지금 뽑으면 안 되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 눈에는 알곡처럼 보였는데 아닌 것도 있고 가라지처럼 건들건들 건성건성하게 보여도만은 하나님 크게 쓰신 알곡도 있어요. 구약의 사울, 신약의 사울, 바울이었던 사울. 극명하게 대조적이죠. 구약의 사울. 얼마나 지금 우리 수요일에 다루고 있는 본문이 사울, 구약의 사울아. 키도 크고 멋지고 겸손하고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 초대 왕,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보기에 썩 괜찮아서 사람들이 그를 원해서 초대 왕으로 등극시켰어요. 진짜 알고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울을 무엇이 잡아먹어버려요? 시기, 질투, 교만. 시기, 질투, 교만이 사울을 잡아먹어버려서 가라지로 전락하고 말고 하나님이 사울 그를 버리셨다. 반면에 신약의 사울, 나중에 바울, 작은 자, 된 자.
모든 교회와 하나님을 믿던 주를 믿던 자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 캡틴 가라지라고 자기가 공인했던 그가 바울이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진짜 임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알곡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너 가짜군 하고 드러내버렸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만드시고 마귀가 나쁜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면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것은 나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문을 열 것인지 가짜에게 문을 열 것인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 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모든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너희는 땅 길에서 사화하라. 길 위에서 사화하라. 이 사화하라가 화자가 화목할 화자예요. 길 위에 있을 때 사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 위는 우리 육신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이 땅에 살 때 길 위가 이 땅에 몸뚱아리를 입고 있을 때 사화하라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라. 사과해라는 뜻이 아니라 길 위에 있을 때 사과하라.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육신 장막 벗어버리면 내 목숨 뚝 떨어져 버리면 예수님 영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관심이 가는 분들이 요양병원 계신 어르신들 70 넘고 80 넘은 어르신들 막 가슴이 절절하게 아려요. 길 위에 있을 때 사과해야 되니까. 목숨 붙어 있을 때 예수 영접해야 되니까. 70이 넘은 우리 집사님이 뭐 내년에 갈게요, 내후년에 갈게요.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 자기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너희는 길 위에 있을 때 사화하라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 가운데 갇힌 분들을 끊어주시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뭐 하지 마라? 내비도 봐라. 내비도 보세요.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벗겨내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셔. 내가 너 이리 와봐. 너 가짜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처럼 싹 만들어가지고 물 위로 싹 들춰내버려요. 하나님의 시간.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교회가 찢어지겠구나. 갈라지겠구나. 다 실족하겠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급하시게 다 들추어내십니다.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셔요. 마귀가 타락시킨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찾아내시고 구원시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렇게 짜잔하게 우습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한다는데 왜 당신이 나를 포기해?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시는데 거기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좋은 씨, 우리는 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뚝 서게 하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왜